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41절에서 54절.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과 골리앗,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저는 청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영화는 본 적이 있습니다. 다윗 영화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이 기억이 되는데, 어린 소년 다윗과 그 거인 골리앗과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마 주일학교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도 주일학교 때 다윗,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아직까지는 사울이 왕이에요. 그 이전에는 소위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해서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는 유명한 사무엘이 지금 활동하던 시기예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 베냐민 지파 있는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을 보건대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용모가 준수하고 또 키가 컸는데 얼마나 컸냐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하나, 그러니까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처음 그가 왕이 될 때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돌변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두 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다윗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그와 같이 이끌어 가셔서 마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연극을 할 때 이제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가 태중에서 복중에서 나를 조성했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날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정해진 것이냐 세상에 얘기하는 어떤 숙명론이나 운명처럼 그렇게 되어가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어떻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갔다면 다윗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면서 변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이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이 이새의 아들 중에 마지막이죠. 다윗이죠.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 이 다윗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성경에는 그 나이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얼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만화 얘기를 했는데 만화에 보면 아주 어린 다윗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얼마나 됐을까? 보통 추정을 할 때 20세는 안 넘었을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0세가 넘으면 전쟁을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20세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작다면 얼마나 어렸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10살. 왜냐하면 그의 형이 4명이 있었죠. 그 위로. 왜냐하면 3명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 위로 3명. 그 다음에 4명의 형은 아직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4명의 형이 20살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차관을 해가지고 그 터울이 한 2살이나 3살 정도 됐으면은 다윗은 아마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최소한으로 연년생이라고 하면은 그 위로부터 내 형이 연년생이라고 하면 대략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많이 어리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쌍둥이가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또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었을까. 엄마가 다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대략 그래도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너무 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한 15세는 넘었을 것 같고 20세는 좀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략 한 17, 18세 정도 되지 이게 추론입니다. 추론.
대략 고러한 나이가 다윗은 됐고요. 지금은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그러한 때예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족속이에요.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사이가 좋지 않죠. 옛날서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7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을 때 그 7족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그 7족속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블레셋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였어요. 주로 이제 이 지중해 쪽에서 그 5개의 큰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 특히 블레셋을 막대기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곤 하셨습니다.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사울이 그렇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도 좀 약해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3명의 형들에게 좀 먹을 것 좀 갖다 주라라고 이제 지금은 심부름을 시킨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음식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7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전반부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6규빗 한 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규빗이 얘기한 대로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인데 정확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50cm, 조금 더 정확히 하면 한 45cm 정도 됩니다. 더 정확히 45.6cm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됐을까? 그냥 쉽게 하면 3m, 조금 더 정확히 하면 한 2m 90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2m 90 정도 되면은 한 보통 큰 사람, 큰 키에 한 1m가 크잖아요. 1m 90cm에 1m가 더 큰데 그러면은 키가 크면은 키만 큰 것이 아니잖아요. 몸집이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이제 블레셋의 그 5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아낙 자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뭐냐면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 거인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가 컸습니다. 용사였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그 앞쪽에 보면 아주 장황하게 길게 해놨어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 그가 갖고 있는 그 칼, 또는 그가 입고 있는 뭐 각반, 좀 어려운 말로 군대에서 각반이라고 하는데 다리를 보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 갑옷의 무게가 얼마인지 또는 이 칼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갑옷의 무게가 대략 얼마일까? 지금 환산해 보니까 한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만 보통 이제 저하고 몸무게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걸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골리앗은 힘이 세고 거인이고 일반 사람들이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가 있었죠. 그런 주변 나라와 원수가 돼서 싸우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요. 마귀들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적들은 항상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블레셋도 도저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쉽게 마귀니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면 우리는 그야말로 말도 못 꺼내죠. 말도 못 꺼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 외견상으로는 외모상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뭘로 물리치냐면은 다윗은 물매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을 던지는 뭐가 있나 봐요. 돌려서 싹 던지면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른 거 가져가지 않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에게 갑옷을 주고 입혀도 나가고 자기의 칼을 주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사울은 키가 크다 그랬죠.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어리고 이 갑옷이 익숙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갑옷을 벗어 번지고 그 다음에 칼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양을 칠 때 갖고 다니던 그런 것 같은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가에 가서 돌을 한 5개를 챙겨서 준비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데 달려나가죠.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서 걸어 나옵니다. 다윗은 반대로 그 골리앗을 향해서 정말 겁도 없이 달려나가요. 달려나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5개의 돌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서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이게 우연치고는 너무나 우연인 거예요. 너무나. 이 골리앗은 아까 말했지만 57kg나 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노투구를 썼어요. 웬만한 돌이면 뚫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그에게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패가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이 방패를 앞에 대면은 거의 몸을 다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를 골리앗이 들고 다닌 게 아니고 방패를 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곳을 제껴두고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간인 이마를 쳤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돌로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때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다. 하나님은 이것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못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5개의 돌맷대를 가지고 왔지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혹시 실수할까 봐 준비를 해가지만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면들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한 대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 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그들이 제물을 올려놓고 그 자신의 바알 신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자신의 신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로 자신의 몸을 베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야. 혹시나 하는.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조롱하죠. 좀 더 크게 부르라는 거야. 혹시 옆집에 갔는지 어떻게 하냐. 혹시 너의 신이 자고 있을지 모르니까 좀 크게 부르라는 거야. 결국은 그들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바알 신을 불렀지만 그는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았죠.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에 아람 땅에 가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이 우물에 나오는 어떤 여인이 이러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가 주께서 예비하신 줄 알겠다. 그런데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죠. 딱 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고 그냥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병을 고친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12년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즉시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 병이 어떠한 것이든 그 병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물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실 때 그분에게 망설임이 없어요. 이 바람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멈출까 아닐까. 우리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을까 안 나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람을 향해서 당연히 명령을 해요.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일을 하시면은 쉽습니다. 쉬워. 우리에게 어려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저도 제 인생에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해결되는 걸 보면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걱정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제 마음에 늘 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찾을 거 없다. 하나만 딱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큰애도 여러 명을 사귀지 않았습니다. 진짜 가서 한 사람을 딱 사귀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고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싸움을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서 또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에요.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이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불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대답이긴 하죠. 물맷돌을 던져서 하나님이 정확히 그 이마에 맞으셨으니까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아닙니다. 우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전쟁터에 와서 이러한 환경을 맞이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죽인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 전이죠. 다음이 아니고 전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어려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무 어리고 골리앗은 용사니까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너는 분명히 질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이 지면 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얘기를 하죠. 만약에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나와 같이 싸우면 그가 지면은 이스라엘이 다 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 다윗은 대표예요. 대표 선수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골리앗은 블레셋을 대표한 대표 선수예요. 그래서 누가 지면은 그 나라가 전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함부로 내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니까 아직 어린 나이야. 그래서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자신이 양을 칠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을 움켜서 달아나면은 그가 쫓아가서 그로부터 양을 다시 빼앗아 오고 만약에 사자나 곰이 억울해서 다시 싸움을 하면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본 만화에서는 그냥 쉽게 장난처럼 내어줬지만 실제 그렇지 않죠. 그 어린아이가 어른도 마찬가지죠. 먹이를 빼앗으러는 또는 먹이를 빼앗긴 그러한 맹수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성령을 부으셔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하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화에서는 다윗이 몸집이 작지만 실제로는 다윗은 몸집이 작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도 추론을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추론을 하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 했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입혔다는 얘기는 다윗이 그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덩치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벗어낼 때 이게 너무 크다라든가 뭐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였어요. 내가 많이 써보지 않은 거다. 근데 다윗이 몸집이 크는 건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전쟁을 하는데 누가 싸우냐? 왕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친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이미 다윗은 용사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도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만 부으신 게 아니고 그를 지금 키우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정도 될 때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죠. 3m가 되는 거인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가 늘 용기가 있었다는 거고 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정말 그 무서운 사자나 그러한 곰이나 그러한 맹수들을 이긴 것들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비록 저가 3m가 되는 거인이지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그냥 나를 불러셔서 그냥 필요한 재능도 주시고 말을 못하면 말주변도 주시고 내가 노래 못하면 노래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주시고 알아서 다 주셔서 나를 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100%를 행하고 우리가 100%를 행한다 이렇게 저희 장인어른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도 하고 하나님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100%로 한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를 키우실 테고 필요한 재능을 주실 테고 그분이 단지 나를 쓰셔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나는 단지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서 내가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감나무를 흔들어서 그 감을 떨어뜨려서 정확히 내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0%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게 또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전보다는 깊이 알아갑니다. 정말 깊이 알아가요. 전과 비교해서. 제가 깊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배워가는 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만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냥 진짜 막대기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놔뒀는데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면 재앙을 선택하면 죽음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실 때 물을 2번 건너게 됩니다. 첫째는 홍해를 건너게 돼요.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똑같이 물을 건너요. 근데 방법이 다릅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걸을 때는 하나님이 가르세요.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들이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널 때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안 그렇습니다. 너희가 발을 내디뎌라라는 거예요. 발을 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웁니다. 애굽의 신들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그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별도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불러내시는. 그런데 가나안은 안 그렇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는 그 법궤가 어디 간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법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야? 언제는 실로에, 언제는 길갈에. 뭐 정말 연구를 해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같은 전쟁이지만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어서 온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착각은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는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죽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잘 되는 거예요. 병이 났든지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든지 기타 뭔가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웠듯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싸기를. 하나님은 마치 우리 뒤에 편에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니까 전면에 우리를 두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러한 마귀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누워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안 떨어지죠. 떨어져도.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을 흔들든지 올라가든지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지만 다윗이 그 곰과 사자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차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 갔을 것이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 돼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기도 그것도 행함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만 거기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이제 기도를 했으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으면은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전과 같아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화를 냈다면 화를 좀 줄여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해보는 거예요. 예. 남편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은 그대로예요. 내가 바뀐 건 내가. 늘 성경은 나를 얘기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또는 아내가 내게 순종하면 그때 내가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항상 너희가 돈을 꿨으면 반드시 갚아라. 돈을 빌려줬으면 받지 마라. 자기 좋은 대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꿨으면 안 갚아도 되고 돈을 꺼줬으면 너는 반드시 갚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런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처음에 모여서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함께 모여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교제하기 좋아하고. 그랬을 때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제로 그들을 흩어버리시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머무른다면 우리도 흩어질 거예요.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늘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참기도 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싫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좋죠. 기도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늘지만 하다 보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편해요. 교회 모임이니까 좋죠. 정말 교제도 재밌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랬다고 하니까 모이는 게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나는 아니에요. 또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제가 이러고 싶은데 제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어릴 때는 받아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근데 커서도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너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찢진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신 것 같아요.
너 언제까지 너가 할 수 없다고만 할래? 언제까지 능력이 없다고만 할래? 우리가 행할 때, 요단을 밟을 때, 적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그 적을 다 무찌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남은 전리품들을 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적들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아내와 남편과 또는 주변 일들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제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라. 두려워 말라 했으니까 그냥 전적으로 내가 하는 걸 모든 걸 다 도와주셔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다 되겠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을 전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철병거도 갖고 있었고 군사들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칼을 휘두를 때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이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이마에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에 적의 목을 베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야 돼요. 우리도 나아가야 됩니다. 맞닥뜨려야 돼요. 피하면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적하는 분이 없습니다. 내가 한 번 물러서면 10걸음을 물러서야 됩니다. 10걸음을 물러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줬다고 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내가 나와 편치 않은 사람과 피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그런 말 했죠. 뭐죠?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가 있다더라? 뭐 그런 속담이 있었나? 예. 내가 여기만 피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있다. 더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예. 상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도 그러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살면서 그러한 위기가 없겠어요? 예. 뭐 우리가 뭐 이혼 얘기는 안 나왔지만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는 제 아내에게 처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희 이제 결혼할 때 너희가 사람으로는 맺어줄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맺어줬노라 했어요. 근데 10년을 넘고 20년을 살아도 서로가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제 아내 이전에 누구를 사귀고 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만, 야 다른 사람이면 어떻을까? 나하고 좀 잘 좀 맞는 사람이면 어떻을까?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만 괴롭잖아요. 현실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으로는 싫죠.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미운데 이거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거 나 혼자 하면 이거 나만 손해 아닌가?
그러니까 억울해서 잘 못하겠는. 근데 이제 그것을 이기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것까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믿고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간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좀 하나?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 근데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 다른 사람은요, 다 원수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안에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다 원수예요. 다 안 맞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잠깐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또 한번 내가 화를 내든지 싸우면 그냥 그만이니까. 근데 집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따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집안.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걸 절망시킬 수 있지만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길 원하고 뭔가를 행복을 쫓으려고 신기루와 같은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작은 천국이라 하지만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죠. 이 안에도 알력이 있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천국이란 얘기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뿐이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하고 서로 미움이 없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런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은 이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그 땅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없으면 내가 참을 수가 없죠. 예? 당장이라도 내가 뭔가를 결단을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확실하게는 보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몇 번을 말씀하신 적은 있어도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게 있어요. 나도 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인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겪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죠. 근데 제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전혀 감이 없어요. 아무런 감정적이 없어요. 정말 얼마나 사무적이신지.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진짜 기쁠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일까? 내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랑하신 걸 경험했으면 와,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제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믿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렇겠지. 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겠지. 저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새롭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자랐으면 어른들처럼. 그래서 너무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희생은 그런 거 아닌가요? 정말 희생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가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놀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예루살렘 어쩌고 가자마자 할 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관광 가듯이. 예. 가다가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런 거와 내가 평생을 거기에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희생은 그런 거예요. 예. 정말 우리는 희생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전도를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변명은 좋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아직 뭐 때가 되지 않았다느니 상대를 배려하는 입장. 근데 우리가 과거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든 싫든지 미워하든 어쨌든 끈질기게 찾아가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냥 놓아버리면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를 붙들어서 살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가 나에게 좀 화를 냈다고 핍박했다고 이걸 포기해버린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새롭게 살아봅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면서 그분에게 말만 올인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가정에서 시작합시다. 가정에서. 그리고 점차 밖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잘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먼저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에게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쉽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때가 되면은 이 거인 골리앗도 그냥 돌 하나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고 자라기를 바라시는 주님. 주님 저희도 이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의 편한 곳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힘이 들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주님 한 걸음 발을 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발을 떼었을 때 그 강이 갈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의 철병거를 무너뜨렸듯이 우리 앞에 있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같지 않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래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이래 주님과 저희가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